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라는 그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찬양으로 담아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말하시는데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신앙의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내 말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여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시인의 고백인데, 이 시를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고, 다윗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래 입술의 말과 생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이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의 고백이죠.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기에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다윗을 표현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합했다는 말이고, 야, 너 내 마음과 어떻게 그렇게 일치가 되냐?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을 보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답답하고 두려운 길이지만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나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목자의 모든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더니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시편 1편의 고백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시편 1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느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함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던 중에 순간에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의 삶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늘 매일 삶들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로마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무언가 자기의 행위, 율법의 행위,
선을 행하고 규칙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고 여겼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너희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어서 특별히 9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 이야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삶들 속에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이 매일처럼 이루어질 때 구원에 이르니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자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의 삶에 간섭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말은 마음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루에 여러분 말을 얼마나 하시나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신 분 계시나요? 뭔가 말을 해요. 근데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수천 마디의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이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데 구원의 길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것은 입으로 시인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 순간순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여러분들이 고백되고 시인될 때,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생각의 전부가 무엇인가 표현되는 것이 말인 것인데, 다시 말하면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저들 속에 간섭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입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일인데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입은, 여러분의 입은 뭐 하는 것입니까? 입은 말하는 기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의 것은 말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의해 설명, 입은 어떤 시인, 공적으로 시인하는 기관이 입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약속해서, 야, 약속했어? 약속했어. 그러면 약속했다고 말해봐. 이 말은 뭐예요?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말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구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게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인사가 이렇게 진행됐냐면, 가이사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 모든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때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말하는 것은 가이사의 통제 아래가 아니라 나의 주는 예수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오해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압받는 계기가 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야기됐다는 말이죠.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는 뭔가요?
예수세요, 가이사이세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뭐니 해도 돈이야, 뭐냐.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뭐 이런 것들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입으면, 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이 건강해야지, 돈이 있어야지, 뭐 사람이 여러분 외모가 출중해야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님은 묻는 거예요. 너의 주는 도대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 중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어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혼자 있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을 소개하면 제일 먼저 뭘 소개를 하세요? 누구세요?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소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뭐부터 얘기하세요? 누구 엄마, 어디 살고, 이름은 뭐고. 사실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나의 삶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요즘 시대가 교인이라고 말하면 자랑스러운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 20대 청년들끼리 그 놀리는 얘기로 너 아직도 교회 나가? 뭐 이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를 모르지만, 이런 시대지만 당당하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소개하거나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만이 나의 참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디 가서 소개하면, 어떤 때 뭐 여러 가지 소개하자면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라는 거로 저를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말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방향이 되는데, 슬며시 이것을 감추려는 마음이 들면 무슨 마음이에요?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인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대사회적으로도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많은 박해와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주신다는 것이 로마서에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와 신앙을 같은 의미로 생각할 때 많아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종교와 신앙이 같은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썼다고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모양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이기도 하고 노선이기도 하고 그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실질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숙에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마음은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처음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뭐 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예배 때마다 자꾸 사도신경을 할까요? 사도신경 다 아시죠? 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는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믿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어때요?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생겨요? 믿나 안 믿나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했냐면, 너 자꾸 믿는다고 고백해라, 아멘 해라. 이 말은 자꾸 동의되고 고백되어야 그 속에서 뭐가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심이 믿어질 때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군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는 인생인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 가치 놓고 흔들릴 때 나는 최소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생겨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삶의 여건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걸 극복하는 일들이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는 것,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때 하고 아멘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동의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질 때 실질적으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생겨질 때 우리가 행동이나 삶이 달라지는 것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는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얼마나 주님을 찾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잊고, 구원은 마음속 깊은 내면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주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좀 돌아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갈등이 생겼다고 늘 고민해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 그래서 나는 기도 시간 때마다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싸움 속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살도록, 예수가 주인 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도록 살고 있고, 그래서 고백하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쩌면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시간이고, 내 안에 누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요? 예수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생명이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사는 것이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여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의 여정은 뭐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갈 때에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그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되면 우선순위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쭤보는 것이죠. 기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건과 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 먼저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물어보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묻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을 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 속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스스로 답답한 위기가 올 때마다 불신앙이 생기고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은 뭐냐? 주님께 묻는 시간이다. 한 번 더 따라. 기도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께 여쭙는 시간이다.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께 좀 여쭤보고 사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목자 되신 주님께 묻잖아요. 목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답답한 일을 만나면, 자기가 하다가 길이 막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양들이 가신 덩크에 갇히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소리가 뭐예요? 부르짖음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왜?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고 해답은 주님께로만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가끔은 주여,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들이 내가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네 하는 걸 깨닫게 하기도 하고, 주님 그러고 부르다 보면 아이고 내가 또 염려에 빠져 있구나, 나를 돌아보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간단한 말로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몇 번이 됐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영성가들 중에, 사막의 영성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어떤 간증들을 할 때 예수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기도에 보면 이분들의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이야기를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말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모게 되고, 그 모게 되면서 뭐가 자꾸 확인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그는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어떤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단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진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니까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니까 믿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내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웠던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누가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은혜의 응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도 시간에 따로 만들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를 입으로만 달게서 아니라 주여, 더워도 주여, 힘들어도 주여, 한번 주의 이름. 왜냐하면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어떤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해결될 수 있고 구출될 수 있는 이름이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다. 각각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해답자는 오직 누구만 있다? 예수만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교제하시다가 주님이 다스림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부르다는 것은 외치는 행위가 아니라 간절히 의지하고 부르짖고 존재적인 의미죠.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시편 19편 14절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으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맞든 어떤 시간이 되든 특별히 시간을 내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그분의 인도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이 반응하실 겁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울 때 엄마는 반응할 수밖에 없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여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며 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간섭하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한번 더워서 기도할 수 없는 분은 요 기도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3번 정도, 아침에 눈을 뜨고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